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아주 특별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과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자녀가 있음을 아십니다. 귀하고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 위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름 부으심이나 신유의 은사와 같은 능력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기록한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위대한 능력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 본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정말로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변혁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 1장 20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힘을 바울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며 그 깊이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힘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단순히 손이 아니라 주의 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더 깊고 더 강력하며 더 친밀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시편 9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서 구원이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구원에 이토록 지극히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낡은 창조, 즉 아담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고 세상에 속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죄로 물든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큰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 완고하고 죄악된 마음을 뽑아내고 거룩한 마음을 심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계속해서 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과 동일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어마어마한 힘이 지금 바로 당신과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내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선하게, 세속적인 마음을 거룩하게, 죄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바꿀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옛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와 같은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를 택하사 그 흙을 빚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흙에서 시작했지만 아담처럼 흙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비천한 한 줌의 흙을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본성과 형상을 부여하시는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주 창조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아담을 창조하거나 천사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일입니다. 당신과 저, 이 새로운 피조물이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희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이까. 놀라우신 구세주, 위대하신 예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대가도 들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만드시는 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천사들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하늘과 땅보다 하나님께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람들에게 물어본 질문을 당신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네라고 대답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자녀의 머리카락을 한 번이라도 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지금 거절감과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 특별히 한 자매님이 느껴집니다. 깊은 거절감으로 고통받아 오신 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천사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을 죄와 어둠과 사망의 속박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조차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끼고 돌보십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실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그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본질, 그 아름다움과 기적은 바로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의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이며 천국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해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강한 힘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들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보게 하소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원수와 죄의 속박에 묶인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